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소 길지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옥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범죄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에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제사장과 점술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궤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궤,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옮겨져 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원인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하는데 결과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받게 되죠. 그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에게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형벌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거두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조언을 하죠.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신에게 어떤 속건제물을 바치는 것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죠. 점술가들이 대답을 해요.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서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되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다 갖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에 내리치셨던 그 재앙을 거두실지도 모를 겁니다. 라고 예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었어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집트 왕 바로의 고집을 부리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알지 않는가? 만약에 바로가 고집을 계속 피웠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과거의 경험이 있다. 이 이해도 들고 있어요. 7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볼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따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심고 가져온 궤를 온 허물을 벗으려고 하면 속건 제물을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서 그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그 수레에 싣고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를 얘기해요. 두고 보다가 그 암소가 여호와의 궤를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내리신 것으로 알고, 만약에 그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내린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 하는 내용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자에도 보면 설교를 빙자해서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설교를 하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판단하기 전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지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망각의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종을 일삼는 일부 목회자와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가 그 한 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듯하게 확립해 놓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좀 보면 이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전을 옮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우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독한 종기에 걸려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나름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점술가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한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을 계속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 가운데 새 수레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 수레를 끌 소를 정하는데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따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송아지는 집에 있으면서 배고플 때 어미소를 얼마나 찾았을까. 어미소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새끼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재앙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좁은 길이 아니고 대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새끼가 생각이 나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면 수레가 회전하기가 어렵잖아요. 큰 대로니까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젖먹이는 암소들도 놀라운 일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어미의 본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리를 지며 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수레를 끌고 가는 어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암소도 울면서 그 대로를 수레를 끌고 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2월달 시작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젖먹이를 뒤로 하고 걸어가는 소보다 내가 훨씬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본성, 욕망,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반대로 나도 모르게 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2월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신뢰라 그러거든요. 이 신뢰는 자본이 쌓여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승리할 수도 있어요. 이 신뢰라는 자산이 쌓여지지 않으면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란 말은 이자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를 설정을 잘하고 유지를 해야지만 평생 해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집에 앉아 집에서 잤거든요. 밤늦게 원고를 들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몇 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마침 TV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더라고요. 원고를 내는 한참 제가 경청을 해봤어요. 거기에 관계를 잘못 맺어서 이혼한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관계를 잘못 맺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유지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잘 만나서 관계를 잘 맺으면 긍정적인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 교우 관계가 잘 되면 개인에게서도 플러스가 되고 공동체에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면 관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잘못한 편이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담겨진 진심 어린 사과는요, 서로에게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감 능력 부족이라 그러거든요.
이 치명적인 아픔을 상대방에게도 주고 나도 그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시는 것일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보시면 돼요. 어쩌면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하시는데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따끔하게 책망도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책망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시오. 엄히 질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광경 속에서 그 깨달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굴복을 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하오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 이걸 제가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깨달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만 깨닫게 하시는 줄 아는데 이방 사람들도 깨우침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도를 한 거예요. 의도적인 반항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오판의 길 어울리게 되죠. 처음에는 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쪽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족의 독특성이 있잖아요. 잔인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성품이 온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족의 품성도 그렇다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심한 편이었어요. 급기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기긴커녕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치욕적인 사건은요, 여호와의 궤가 이방인들이 섬긴 다곤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나뒹굴어져 있는 겁니다. 놀라울 일이죠.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다곤의 신상의 얼굴과 팔다리가 떨어져 나뒹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블레셋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몸에서 악성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만지고 이방 신전으로 옮긴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 듣는 건데 듣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장로님 맞아? 이 사람이 진짜 전사님 맞아?
이분이 진짜 권사님이 맞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지?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본래의 원위치 지키자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언을 받아서 속건제와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뉘우쳐 깨우치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요, 강한 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질을 많이 했어요. 전리품을 취하고 자랑도 했어요. 다시 말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략질을 얻은 전리품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죠. 물자가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돼요. 마침내 그 풍요로움을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신전에 비치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한 내용으로 조언을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라고 하죠.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다는 말을 곁들여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독한 종교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늘 하던 습관대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언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사이비 종교의 조언을 받으면서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다른 곳에 들여놓는 이중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출애굽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애굽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도 만약에 완악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처럼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블레셋 민족들도 완악해지면 애굽처럼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강력한 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군대와 풍족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될 때 과감하게 사용하시는데 이방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교훈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둔하잖아요. 무지몽매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나를 깨우쳐 주기도 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깨우침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결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여호와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의 여호와의 교회와 속건 제물을 실어 돌려보내기로 하죠. 그 수레를 끌고 갈 암소 2마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새끼를 낳은 어미소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레를 끄는 암소가 벳세메스로 직진을 하게 되면, 대로를 가는데 직진을 하게 되면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수레를 끄는 암소가 새끼가 생각이 나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수레를 앞에서 끄는 사람이 없어요. 5의 강한 사람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암소들을 어떻게 해야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시킬까 하는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뒷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물인 암소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의 고삐를 누가 잡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교회 속건 제물을 실은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 지도자들 5명이라 하잖아요. 그 5명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레를 끄는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경계선을 따라서 원 위치로 가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시구나. 비록 미물인 암소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궤를 소력인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시고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 증명이라는 과정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가는 물음이에요.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서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권위를 회복시키고 확립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오는 암소가요, 벳세메스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죠. 사람들이 나가서 맞이하게 되고 그 기쁨을 나누었을 겁니다. 수레가 여호와의 밭에 이르자 사람들이 수레를 해체해서 장작을 만들고 암소는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보물 상자들을 가져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이 과정을 따라온 블레셋의 5명의 지도자가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뭐겠어요? 자기들에게 재앙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신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권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가 거의 이제 엔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죠. 저는 감히 진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권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해석됐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엘리도 죽습니다. 그 아들 비나스 홈리도 죽습니다. 만삭에 든 부인도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모두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복궤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신앙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암소가 수레를 끌 때 곧장 뭐요? 대로의 길인데 벳세메스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가 벳세메 들어오자 사람들이 기쁨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 권위가 회복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긴 내용,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순서를 다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한번 읽은 것으로 족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의외로 성경이 쉬운 것 같아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는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자유로 해석하다가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단이라잖아요. 이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비슷해요. 우리 안에 모든 사회비종 이단, 성경을 근거하는 이단들은요, 일반 성도들이 저 교회 이단이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더구나 내 마음의 근간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성경을 일독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 스토리를 구성해가면서 그 의미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방 사람조차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잘못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회복시키시면서 반듯하게 확립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 못하니까 대제사장 집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되는데 이가봇이 되었고 망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게 패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인데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계를 전쟁의 도구로 썼는데 그것이 잘못 가가 다곤 신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소아시아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요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목회자 혼자 고민을 하는 것. 근데 고민은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이건 세계 경제가 가져오는 여파잖아요. 여진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곡물값이 저렇게 뛰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하나 사려고 제가 가보니까요, 옛날에 1,000원짜리가 2,800원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랐지? 제 평생 살면서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면서 항상 휘발유 값이 비쌌어요. 경유가 200원, 300원 더 비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래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여기저기 많은 빚을 끌어다가 30평, 40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가 곤두박질하는데 실제 송도에 있는 아파트 16억짜리가 8억 됐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논문 지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 경제 연구에 나온 자료를 들으면 얘기하면서 우리가 베이비 세대다. 일본이 이거 단가의 세대라고 그런다. 일본의 경제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예측 가능해진다. 언젠가 이 베이비 세대들이 경제 활동에서 물러난 시기가 오되면 폭락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인용만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이방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목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는 일에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